하나님에 의해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확산세에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 관계된 식구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진되어지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건강 유지 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도 유지해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확진되시거든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영상에 리뷰도 남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속에 건강을 유지해 가고 또 신앙생활도 은혜로 잘 유지해 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지식의 토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면 바로 이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지식인가?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름질을 잘하는 걸 좋아요. 빠른 달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빠른 달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적지를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꼬린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로 뛸 수는 없잖아요. 뒤로 뛸 수 없잖아요. 그리고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이 중요한 건 자기 트랙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규율과 규정에 맞게 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목적지가 잘못된 빠름은 안 가느니만 못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르지 못한 지식에서 열심이었다. 그러니 방향성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이 열심인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또 누가요?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도 청년 시절에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에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것에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그 열심이 잘못된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있는 것 좋지만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열심 못지않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성경에 토대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한 데로 어긋나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올바르지 못한 것에 빠져서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에 빠져서 열심인 사람, 다른 이단 종교에 빠져서 열심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안타까울 뿐이죠. 야, 저런 열심과 신앙생활, 저런 열정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아니면 차라리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요, 대조법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 의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여러분, 10계명을 내가 지키고 내가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 열심이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성경인데 안 지켜도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죠. 성경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모세가 얘기한 10계명 최소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10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유대인들과 유대 전통을 따른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느냐? 자기 힘써 지켰어요. 자기 힘으로 지켰어요. 자기 열심으로 지켰어요. 그러면서 어떤 폐해를 냈느냐면, 나는 열심히 한데 너는 왜 열심히 하지 않나? 무엇입니까? 비판하고 비난해요. 나는 이렇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정당하게 드리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게 그릇된 지식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그릇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은 주셨고 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자기 의는 자기가 만든 의예요. 그리고 자기가 힘써 세워야 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치는 율법주의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내가 지켜고 내가 힘써서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내라고 하는 비난과 정죄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의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키는 그 자체가 자신을 의롭게도 못해주고 또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기의가 아니라 무슨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힘써서 세우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함이거든요.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힘써 이루어냄으로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데 칭해주는 의예요. 우리는 후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구주라고 시인할 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왜 값없이 주신 이유? 값없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반대였어요. 내가 지켰다라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노라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바쳤노라고 자기 의를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올바른 지식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올바른 구원의 토대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올바른 지식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몰랐어요. 이 올바른 지식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이 율법의 요구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고 그 안에 들어온 이는 누구든지 살리라. 이것이 모세 오경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오는 놋뱀의 사건인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사느냐? 약초를 씹어서 발라내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처방이 올바른 약인가? 산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삼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결과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는, 그러므로 버림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지식 속에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토록 외쳤어요.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수없이 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된 지식에 사로잡히니까 돌아오지 못하더라.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몬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닙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가끔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고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가? 바울이 알았고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두 가지를 아는 것인데 바로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 이것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도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건 죄예요. 이건 안위감만 못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어떤 죄인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의예요. 내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의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으로 영원히 주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의를 믿고 이 의의 토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지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고 물어야 되죠. 바리새인들과 또는 그래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은혜로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은혜로 지킨다고 해서 다 퍼펙트하게 100%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지킵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거짓말을 했네요.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탐욕이 생겼네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그런 정욕이 올라왔네요. 우리는 수백 번 죄를 지어요. 수백 번 실수하고 수백 번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 천국에 서는 날까지 그 일은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게 맞아요. 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니까 말이죠. 이 말씀들은 로마서에 너무 구구절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의문도 막 생길 거예요. 그럼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맥락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김형익 선교사님은요, 그의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요구나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언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은 요구예요. 복음은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었으니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문장 구조이고 논리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행동이 아니라 우리 믿어야 할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진 은은요,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믿어야 할 것이지 이것이 요구나 명령이 아니에요. 또 권성수 목사님은 로마서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은 하나밖에 없으니 그 은은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는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아래 내 의를 기꺼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복종치 못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만 내 의를,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를, 신앙의 전통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한 것.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전통이 세워지고 오랫동안 장로님들이 줄줄줄 한 교회들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교회의 의고 자기의 의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 위에다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많아요. 개인의 신앙생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라고 말해요. 벌써 나의 의가 성격으로 둔갑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 아래 내 의를 묻는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를 따를 것입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생각이 안 맞아. 여러분은 어느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내 의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 의를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노하우와 내 친구의 뭐하는 사람들 조문을 얻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현실적입디다. 이리 따라오시오.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그렇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느냐, 내 의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킨다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내 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미국의 1차 대부흥의 주 유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굴복하는 것이고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의가 사실이며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그의 구원 능력과 은혜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써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써두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의에 내 의를 복종시키면 첫째로 목적지가 바뀝니다. 자기 의는 땅이 목적지이지만, 땅의 것이 목적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천국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내 의를 복종시키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그전에는 내가 했어요인데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또요, 세 번째는요, 전제가 바뀌어요. 전제가. 나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옛 사람의 성품으로 살지만, 옛 사람으로 살고 육의 사람으로 살지만,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아래 두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적어두어도 좋아요. 첫째는 목적지가 바뀌고, 두 번째는 주어가 바뀌고, 세 번째는 전제가 바뀌고, 네 번째는요, 속한 곳이 바뀌어요. 내가 어느 곳에 속했느냐. 나의 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속한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에 내 의를 굽어가면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바뀌어요. 간증거리가 바뀌어요. 지금 내 의로 살아온 사람은 자랑거리가 나예요. 자랑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자수성가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내 의를 묻으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고요. 율법을 이루다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그 정신은, 예수의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고 용서예요. 포용이에요. 실수한 것을 나무라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탕자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구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돌아온 그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한 남루한 옷인 자기 의를 쌓아온 것이 아니었는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랑인 자기 의로 쌓여온 것은 아닌지, 이제 다시금 올바른 지식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시 계획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십시다. 나의 영원한 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지식의 토대를 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